사순절 특별한 절기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저희들은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성서 일과는 절기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 일기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예수님의 40일, 광야의 40일의 이야기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것, 근데 그 누군가가 대단한 사람일 경우에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부담 가는 이름입니까? 복음서는 네 권의 책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책의 주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직설적이고 가장 담백한 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마가복음서의 시작은 대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서는 독자들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영감으로 된 책을 읽는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기를, 그래서 쓰여진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흥미롭게 마태복음 전체에서 하나님의 직접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음성을 들려주신 일이 딱 두 차례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 28장 중에 그 가운데 두 번의 음성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앞에 3장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다이렉트한 직접적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모습을 보일 때에, 그때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이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하나님 자신이 두 번이나 직접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증언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이 증언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 증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DNA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내리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벽에 부딪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 스스로가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증명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 임하시고 예수님을 좀 특별한 곳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끄십니다. 아니, 마귀에게 이끄십니다. 시험으로 이끄십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사실 꼭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삶 속에 이제 신앙생활하고 첫걸음 내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제 성령님을 좀 경험하고 할 때에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던가요? 이제 예수님 믿으면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성령 받으면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삶에 역경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고난이죠. 광야죠. 성령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광야, 이와 같은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딸임을 증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의 퀄리티,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데요, 오늘 시험 문제를 출제한 장본인은 바로 마귀입니다. 세이튼, 사탄입니다. 이 마귀는 시험 문제를 상당히 잘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내는 사람은 객관식 4개의 답이 있으면 2개가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이 시험 문제를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2개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2개가 헷갈린 거예요. 이 마귀는 시험 문제를 헷갈리게 가지고 옵니다. 헷갈린 문제의 세 문항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테스트하는데요, 여러분 이 테스트를 잘 알고 계시죠? 사탄은 어떤 테스트를 했을까요?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성경은 줄이셨다고 했는데, 그때에 사탄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테스트합니다. 가장 배가 고픈 때에 와서 먹는 것으로 시험할 때에 여러분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한 거죠. 우리에겐 그런 테스트를 하지 않겠죠. 저한테 와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테스트 자체를 하지 않죠. 예수님에게 지금 어려운 것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입니다. 아는데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피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베푸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당위로부터 예수님 스스로가 자유로워지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배가 고파도 돌로 떡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그를 대적하십니다. 자, 사탄은 두 번째 이제 문항을 꺼냅니다. 그를 데리고 성에 데리고 가서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라고 시험합니다. 이때는 두 번째 문항은 준비를 더 잘했어요. 예수를 더 설득할 수 있는 함정을 더 잘 만들었습니다. 그 함정은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사탄은 이렇게 인용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겠죠. 저를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목사면 위에서 뛰어내려라 하지 않겠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와 같은 시험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시험할 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탄도, 이단도 인용할 수 있고 무신론자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은 성경을 문학으로 가르칩니다. 문학으로 성경책, 문학인 거죠. 시편인 거죠. 지혜에 관한 고대의 문헌인 거죠. 성경을 인용할 수 있지만 성경은 문학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탄을 내쫓자 이제 세 번째,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시험합니다. 모든 것을 주겠다. 지금 이 본문을 잘 보면 지금 사탄이 심리적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다 주겠다고 하니까.
이것만 해주면 다 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사탄이 심리전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주면 다 줄게 라고 사탄이 이제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맞서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고, 마귀에게 내가 기적을 베풀 수 있다, 내가 위에서 떼어내릴 수 있다, 세상을 다 통치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하고 우리도 시험합니다. 사탄, 세이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deceiver,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영리한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사탄이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꾀에 스스로 넘어질 수 있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속이는 자인 사탄의 괴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이제 속이는 자로 들어옵니다. 사탄이 중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삼각구도를 만듭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어떻게 이간질을 합니까? 자,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사탄의 그 계략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리얼리, 진짜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러셨는가? 리얼리, 진심으로 그러셨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말을 다 바꿔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대 하나만 못 먹는다고 하셨는데,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자유를 통제하는 분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10,000가지, 100,000가지, 100,000가지 자유를 주셨고, 한 가지 너와 나 사이에 계약, 언약이 있는데 선악과는 건들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통제하는 분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억압하는 분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자유를 얻겠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더 자유할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그것까지 하면 더 자유로울 거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탄은, 하나님은 너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분이야. 아니, 다 주시고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유를 뺏는 것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마지막 한 가지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다윗은 이 속임수에 속았습니다. 다윗 왕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와서 그를 속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를 더 가지면 어때? 저기 아름다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있는데 저 여인까지 취할 만큼 너는 자격이 되잖아. 지금까지 이스라엘 위해 열심히 살았잖아. 뭐 그까진 일 가지고 그 하나까지 가지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이 금기한 것을 하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한 가지까지 더 하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자유가 더 생길 것처럼, 그것을 하면 내 삶이 더 행복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속임수지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파스칼은 God-shaped whole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 지금 퍼즐 조각입니다. 가운데에 공간이 있습니다. 빈 퍼즐 조각 하나가 있어요. 이 퍼즐 조각은
하나님의 쉐입,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퍼즐 조각이에요. 하나님만이 들어와야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한 가지 퍼즐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선악과는 우리에게 한 가지 퍼즐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선악과를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퍼즐 조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 퍼즐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에게 주도권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퍼즐도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이 다른 퍼즐을 갖다 맞춰봅니다. 하나님 형상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갖다 맞춰보면서 내가 해보려고 그래요. 이것까지 내가 채우면 나는 완전해질 거야.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내겐 더 부족함이 없을 거야. 마지막 자유까지 내가 얻어야 돼 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 자기 중심성, 바로 이것이 파스칼이 보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이제 더 대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하와, 아담, 첫 번째 인간에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제 확실히 이 사람 마음이 흔들릴 때는 사탄은 더 강하게 잡아당깁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살 때 딜러에 간 적이 있습니다. 딜러에 가서 자동차를 살 때, 이 미국은 자동차를 가격 협상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가서 가격 협상할 때는 살까 안 살까 하는데, 제가 그 차를 타보고 시승하고 관심을 가져서 제 눈빛이 벌써 그 차의 사랑의 눈빛이 바뀌면,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딜러가 안 놔줍니다. 안 사고는 못 베기게요.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이게 비즈니스입니다. 딜을 하는 거죠. 사탄은 심리전에 능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꽤 넘어왔어요. 이제 그가 얼마나 대범하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그가 완전히 이제 반대로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다. 야, 그 자유까지 얻으면 눈이 더 밝아질 텐데, 그것까지 먹으면 더 맛있을 텐데, 그것까지 취하면 더 행복할 텐데, 사탄은 이제 완전히 선악을 뒤집어 놓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퍼즐 조각 하나를 너 스스로가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이 되고 너가 완전한 인간이 될 텐데 100% 너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에게 그런 자유를 드리냐?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속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주셨는데 한 가지마저 가지려고 하는 욕망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스스로 패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잘 준비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같은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가톨릭 신부이면서 영성에 있어서는 20세기 가장 최고의 영성이라고 하는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이 경험한 세 가지 시험을 3P, 세 가지의 P, 알파벳 P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possession, 물질욕입니다. 소유욕입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고 싶은 물질에 대한 욕망, 끊임없는 욕망을 꺼서 possession, 첫 번째 물질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popularity, 파퓰러하다. 포퓰리즘 요즘 많이 쓰죠. 인기, popularity, 인기,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명예욕. 세 번째입니다. 파워, 권력욕. 세상을 지배하고 싶고 사람들을 손가락 하나로 움직여보고 싶은 그와 같은 욕망, 권력욕을, 그래서 내게 엎드리면 세상을 다 주겠다, 너가 다 다스릴 수 있는 독재 권력을 주겠다, 사탄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물질, 명예, 권력을 넘어서서
이와 같은 욕망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욕망 위에 서야 됨을 선언하시고 사탄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권력욕. 권력욕은 무서운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권력욕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권력욕이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그의 모친이 예수님께 와서 비선 실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둘이나 넣었으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을 했던 누구처럼 예수님께 두 아들 넣어놓고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럴 때 이것이 사탄의 시험인 걸 아십니다. 경계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권력은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라 섬기는 권력이 되어야 됨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은 그렇게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는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을 주는 권력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40일 이제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듣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이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이야기를 오늘 제가 많이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창세기의 이야기를 완전히 리버스, 뒤집어 놓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첫 번째 인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에는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에게 속아 선악과 나무 실과를 따먹는 인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자신의 욕망 위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며 스스로 믿으며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나무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한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우리, 욕망의 존재들을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돌떡덩이로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공중에서 공중부양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손에 넣었다 폈다 하는, 주었다 폈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복음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욕망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어 보이시죠?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한 달 전에 그 일을 했는데 또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질욕, 소유욕 벗어났더니 명예욕에 멈춰버린, 명예욕 벗어났더니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 나무에 멈춰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역전된 이야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더 많이 소유해서, 더 인기가 있어서, 더 권력이 있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퍼즐 한 조각 맞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것이 구원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뭘 합니까? 도덕적으로 나면 얼마나 낫습니까?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도대체 한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오직 십자가 그 나무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조금 더 바라보며 지금까지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깨달아 가시며 귀한 동행의 이 계절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